할렐루야. 우리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장 솔로몬의 짤막한 경고 선집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13장 오늘 특별히 이제 이 13장 중에서 이 7절부터 13절 이 단락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이 재물 혹은 성공에 관련된 경고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 있죠. 오늘은 7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런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진짜 부자인가? 라는 제목이 또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누가 진짜 부자인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봐도 돈이 많은 부자일 수 있고 스스로도 부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실상은 빈털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실상 외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좀 궁핍하고 또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실상은 그의 삶이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이제 많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성한 그러한 소득을 얻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이제 소득을 얻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작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궁리하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곳간에다가 이제 얻은 풍성한 소득을 이제 쟁여 놓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참 많이 쟁여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일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여기서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건 쌓아둔다, 쟁여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물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교훈을 하고 계신데,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짐승같이 벌어서 무엇같이 쓴다?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 사실은 어떤 소득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은 버는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돈은 누구 거냐? 버는 사람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거다? 쓰는 사람 거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얼마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큼 많이 쌓아두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그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또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런데 그는 마찬가지로 이 12장에 나와 있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부자였는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부자가 되죠. 진짜 부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뽕나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유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삭개오가 일어나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졸부, 여전히 어리석은 부자였던 인생에서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죠. 즉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쌓아두고 이거를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결국은 진정한 부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어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부자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어떻게 잘 쓰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계시다가 두 렙돈, 우리말로 말하면 2,000원 정도 될까요? 2만 원이라고 할까요? 두 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과부를 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고 영혼이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죠? 다시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게 얼마가 있고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겠지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무자인가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성경은 잠언 19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은 물질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물질의 통로입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역할입니다. 성경에 또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종교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청년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영생을 묻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큰 부자라는 말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오늘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